지난 시간에는 하나님의 기적적인 역사를 우리가 보았습니다.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응답해 달라고 기도할 때에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물로 흠뻑 적셔 있는 제물, 제단, 그 도랑까지 완전히 다 태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백합니다. 여호와가 참 하나님이다. 고백을 하고 그 바알의 선지자들 이들을 기손강에 데리고 가서 다 죽입니다. 850명을 다. 그러니까 한참 내려가야 돼요. 기손강까지, 갈멜산 위에서. 근데 다 죽이고 승리한 장면까지 끝났습니다. 근데 오늘 읽은 본문 말씀까지 보면 그들에게 한 가지 사실은 얘기되지 않는 부분에서, 빠진 부분에서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자, 원래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보면 지금 이 갈멜산까지 오는 과정을 보면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세상적인 유익을 위해서 오히려 바알신을 섬기고, 물론 거긴 왕부터 문제가 있었죠. 이세벨, 이방 여인이 들어와서 바알신을 가지고 와서 바알신을 섬기는 사상을 퍼뜨렸는데 온 이스라엘이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그 결과 엘리야가 일어나죠. 내 말이 있지 아니하면 이스라엘에 비가 없으리라. 그래서 3년여 동안 비가 없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고통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고통을 받고 있는지조차 몰라요. 그저 자기들 나름대로 그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한 모든 노력들을 합니다. 대표적인 예로 아합이 자기 왕궁의 말들에게 먹일 물이 없으니까 물을 찾기 위해 사람들을 보냅니다. 근본 원인이 그가 하나님을 찾지 않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몰라요.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그걸 모릅니다. 괴로움을 당하고 있으면서도 왜 그들이 괴로움을 당했는지를 몰라요. 그때 엘리야가 나타나서 그들에게 왜 그들이 고통을 당하는지를 명백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그렇다. 여호와 하나님이 참 신인데 왜 진정한 신을 버리고 헛된 신, 우상, 있지도 않은 신, 바알 신을 섬기느냐. 그것을 가장 극명하게 보여주는 데가 갈멜산이에요. 그래서 비로소 그 갈멜산에서 여호와께서 진정한 참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호와의 불로 말미암아 보여주니까 그들이 드디어 여호와 그분이 하나님이시다 하고 고백을 하고 바알의 선지자를 죽이면서 관계를 회복합니다. 그러니까 39절에 보면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고백을 했고, 40절에 보면은 그들을 기손 시내로 내려다가 거기서 죽이니라. 바알의 선지자들, 아세라 선지자들 다 죽였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그들이 해야 될 걸 안 했습니다. 그들이 해야 될 걸 안 했어요. 관계는 회복이 됐습니다. 다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적 관계로 됐습니다. 그런데 그 언약 속에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여기서 나오는 이스라엘이 그 언약의 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그들이 해야 될 게 있습니다. 뭐냐면 그 언약 속의 복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해야 합니다. 그게 빠진 겁니다. 그 전에 계속해서 여러분 보시면 압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하나님 앞에 봉헌하면서 솔로몬의 유명한 봉헌 기도가 있잖아요. 그 봉헌 기도의 내용이 뭐였습니까? 혹시 우리가 또 우리 후손들이 잘못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지 못할 때, 오히려 이 세상에서 환난과 어려움을 당할 때, 밭에 소산이 없을 때, 심지어는 이
외부의 세력과 전쟁에서 지고 심지어는 멀리 포로로 잡혀가고 이러는 지경일 때, 괴로울 때 다시 그들이 돌이켜서 하나님을 향해서, 이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면 하나님 들으소서. 그게 그들의 솔로몬의 봉헌기도의 내용이에요. 열왕기상 8장 28절 봅시다.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시며 이 종이 오늘 주 앞에서 부르짖음과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그 뒤에도 이러이러한 때 주의 백성들이 주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거든 들어주십시오. 이 말이 반복적으로 나옵니다. 언제 하나님이 들어주신다고요? 기도할 때,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들어주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아합 왕도 그 백성들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바알의 선지자들은 죽였습니다. 근데 거기까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우리에게 이제 비를 주십시오 하는 기도는 안 했어요. 나오지 않아요. 한 가지 경우를 더 봅시다. 다윗 왕 때 연이어 3년 동안 이스라엘에 기근이 들어요. 연분연 3년이라고 그러죠. 왜 그런지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깨달은 게 뭐예요? 사울이 기브온 사람들에게 한 죄 때문에 그랬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게 무슨 죄였냐면, 여호수아가 가나안을 정복할 때 그 정복 초기에 기브온, 예루살렘에서 서쪽 그 지중해 쪽으로 가다 보면 얼마 가지 않아서 기브온이라는 작은 마을이 있습니다. 지금도 그곳이 있어요. 근데 그곳에 사는 이방인들이 마치 멀리 사는 것처럼 속여가지고 여호수아와 언약을 맺습니다. 화친조약을 맺어요. 서로 침범하지 않기로. 근데 나중에 보니까 바로 옆 동네 사람, 가나안 안에 사는 사람이에요. 근데 어쨌든 맺은 언약은 언약이기 때문에 그걸 지켜야 됐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스라엘에 종노릇하고 신부름꾼하고 이렇게 했지만은 목숨은 살았거든요. 그런데 사울이 그 기브온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언약을 깨뜨린 것이죠. 그 언약을 깨뜨린 거로 말미암아 그 벌이 이스라엘에 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것이 3년 연속 기근이 들은 이유였어요. 그때 다윗이 사울의 자손들을 수배를 해서 그 사울의 자손 중에 7을 기브온 사람들에게 내어주고 그들이 그를 죽이고 나서 그 기근이 없어집니다. 근데 그 기근이 없어졌다는 얘기는 다시 비가 내린다는 얘기거든요. 사실 이스라엘에는 기근과 비는 동전의 앞뒷면인 것 같아요. 비가 많이 오면 풍년이고 비가 안 오면 기근이에요. 근데 그들에게 그 기근이 없어지는 복이 임하기 전에 기도가 필요했습니다. 사무엘하 21장 14절 봅시다. 사무엘하 21장 14절.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와 함께 베냐민 땅 셸라에서 그의 아버지 기스미에 장사하되, 누굴 장사했냐면 바로 사울의 후손 7명을 장사한 겁니다. 모두 왕의 명령을 따라 행하니라. 드디어 하나님과 틀어진 관계, 명령을 어긴 그 면을 다시 회복시키는 일을 다 했습니다. 회복시키는 일을 한 그 후에야 하나님이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니라. 자, 명령을 따라 행하니라. 관계가 회복이 됐습니다. 회복이 됐더라도 그 땅의 복을 위해서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관계가 회복되기 전에는 아무리 기도해도 안 들으셔요. 근데 관계가 회복됐다 하고 끝나면 관계는 회복이 됐는데 복은 누릴 수가 없습니다. 복을 누리는 것은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그 근거를 가지고 그 하나님 이렇게 약속하셨지 않습니까? 하고 약속을 근거로 기도해야만 그 약속을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도 계속해서 기도를 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관계 회복이 먼저이고 회복된 뒤에 기도해야 언약 속에 있는 복을 받습니다. 근데 갈멜산에서 아합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관계를 회복했습니다. 여호와가 참 하나님이라고 고백했습니다. 바알의 선지자도 죽였습니다. 다 회복했어요. 그런데 비를 내려달라고 기도는 안 했어요. 그때 아합 왕은 뭐 했습니까? 아합 왕은 41절부터 42절 전반까지 봅시다.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 소리가 있나이다. 선지자 엘리야가 아합에게 먹고 마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아합이 그 말 그대로 듣고 42절에 뭐라 합니까?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그냥 그 갈멜산에서 먹고 마신 거예요. 아합 왕의 위치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가 누굽니까? 사실은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왕이에요. 왕이면 하나님이 세운 하나님의 백성 위에 왕입니다. 그러면 바로 그 이스라엘 전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될 때 그 이스라엘의 대표로서 왕으로서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언약의 대표로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야죠. 드디어 이제 비를 내려달라고 기도를 해야 되죠. 근데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자기가 뭐 해야 될지도 모르고 그냥 엘리야가 먹고 마시고 여기 올라가서 먹고 마시라, 갈멜산에서 그냥 먹고 마시는 거야. 참 왕답지 않은 왕.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언약의 관계는 전혀 그의 머릿속에 없는 겁니다. 그 대신 엘리야가 나타납니다. 42절 후반부부터 43절까지 봅시다. 자, 아합은 그렇고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다 올라간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이 전부 다 갈멜산 밑으로 내려왔었어요. 왜 내려왔습니까? 기손강에서 바알의 선지자들을 죽이느라고 다 내려와 있습니다. 근데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갈멜산에 또 아합이 올라가서 먹고 마십니다. 엘리야도 올라갔습니다. 꼭대기로 올라가서 그 갈멜산 꼭대기에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기도합니다. 기도하면서 사환에게 바다 쪽에 무슨 일이 있거든 이야기해달라, 7번이라도 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기도 안 했습니다. 아합도 기도 안 했습니다. 관계는 회복됐는데 그 회복된 관계 속에 있는 복은 아무도 구하지 않았어요. 근데 엘리야가 거기서 이스라엘을 대표해서 회개도 하고 축복을 위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근데 그 간구하는 일은 뭐예요? 왜 간구할까요? 사실 계속 다시 얘기하지만 18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은 이미 내가 이스라엘에 비를 내리겠다고 이미 약속하셨어요. 그 약속이 있기 때문에 엘리야가 비를 내려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항상 같이 갑니다. 다니엘도 얘기했죠. 다니엘이 그 전에 성경을 읽으니까 70년 동안 그들이 환난을 당한다고 되어 있어요. 예레미야서에 보면. 근데 계산을 해보니까 이미 70년이 다 됐어요. 그때부터 다니엘이 기도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다니엘이 기도하고 있고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없어요. 나중에 가브리엘 천사가 와서 얘기하는 게 뭡니까? 천상에 그 응답을 가지고 내려오는데 이 악의 세력들이 막는 거예요. 하늘에 전쟁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는 게 늦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과 인간이 그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
하나님과의 관계를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기도합니까? 너무나 많은 경우에 그저 내 가정, 내 자식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약속은 훨씬 더 큽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지금 전 세계적으로도 그렇지만 특히 한국 교회가 유례 없이 핍박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럼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죠. 이 어려운 때 교회가 더 강건하게 되게 해달라고, 정말 신앙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고 강건하게 해달라고 기도부터 해야죠. 근데 자식 위한 기도 말고 하나님의 약속이 있으니까, 믿는 백성에게 있는 하나님의 약속. 지금 엘리야는 하나님의 약속을 분명히 받은 상태에서 그 약속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7번 갔다 올 동안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지만 집중적으로 기도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비를 내리시겠다고 한 그 약속을 믿고 온 힘을 다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도가 없이는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역사는 기대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고 해서 그냥 되는 거 아닙니다. 기도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사환이 7번 갔다 올 때까지 기도합니다. 그 엘리야의 기도의 강도, 그 기도의 그 힘, 이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엘리야의 기도는 우리가 보통 이야기하는 그 중보 기도예요. 중보. 이스라엘을 대신해서, 이스라엘을 대표해서 하는 기도. 진정한 중보.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었으면 그 이스라엘의 죄를 내가 회개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복 주시길 원하면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는 거예요. 복을 달라고. 이 엘리야가 기도하지 않는 이스라엘을 위해서 대신 기도하는 것은 그 뒤에 오시는 예수님의 모형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예수님 개인의 복을 위해서가 아니고 예수님이 구하시는 모든 주의 백성들을 위해서 그들을 대표해서 회개 기도를 하시고 그들을 대표해서 복을 위한 기도를 하시고 중보를 하십니다. 바로 그 예수님의 중보가 있기 때문에, 오늘날에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성령님의 중보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멀쩡하게 사는 겁니다. 이렇게 정작 당사자인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용서를 구하며 하나님께 복을 구하는 이 기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엘리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을 용서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십니다. 드디어 이제 기도가 응답이 됩니다. 제일 먼저 증표가 나오죠. 증표가 뭐라 했습니까? 44절에 보니까 증표가 7번째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아주 작은 증표가 보였습니다. 근데 그 증표를 보고 엘리야는 바로 깨달았어요. 아, 하나님이 지금 응답하시는구나, 지금 응답하시는구나, 이걸 깨달았습니다. 드디어 엘리야가 제일 먼저 아합에게 이야기합니다. 44절에 봅시다. 7번째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이제 사환이 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르되, 엘리야가 하는 말입니다. 이르되 올라가, 사환에게 이제 명령하는 겁니다. 올라가 아합에게 말하기를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하라 하니라. 아합도 그 갈멜산 꼭대기에서 엘리야가 시킨 대로 먹고 마시고 있어요. 그런데 저 지중해 저편의 서쪽에 구름이 한 점 보이니까 사환에게 다시 이야기를 해서 빨리 마차 타고 내려가시라고 그래라.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하나님이 세운 왕의 안위를 걱정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도 그럴 것이, 자, 갈멜산으로 내려왔다가 올라갔잖아요. 이게 엄청난 길입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하루에 일어났다고 보기는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리고 힘이 드는 여정이에요. 사실 지난번에 성지순례 갔다 온 분들 그 갈멜산을 갔잖아요. 버스로 한참 돌아서 올라가야 됩니다. 그리고 그 위에서 보면 아스라이 저 밑에 이스라엘 평지가 보입니다. 한참 아래예요. 근데 거기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간 거야. 이제는 빨리 마차 타고 내려가십시오. 왜냐하면 그 갈멜산에서 내려가는 길이 비가 오면은 위험한 길이 되니까. 또 일단 내려가서도 그 이스라엘 평지를 지나가야 되는데, 기손강에 지금은 개울처럼 생겼지만요, 한 1950년대, 60년대까지만 해도, 70년대까지만 해도 굉장히 비만 오면 범람했습니다. 70년대에 그 이스라엘 평지에 갔던 그 신학생이 한번 증언하는데, 비가 왔어요. 그러니까 70년대까지 그 진흙탕이 무릎까지 빠졌다고 합니다. 그 기손강이 범람을 해서. 자, 거기서 시스라의 철병거가 완전히 그 진흙탕에 빠져서 패퇴하게 되죠. 드보라와 바락에게. 그러니까 그 기손강이 일단 비가 와서 범람하기 시작하면 마차고 뭐고 아무것도 못 다니게 되고 낭패를 당하게 됩니다. 그럴 때 빨리 왕에게 가서 빨리 내려가시라고 하라. 이것은 엘리야가 하는 말이 아닙니다. 아무리 아합이 악하더라도 아합은 하나님이 세운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엘리야가 바로 그러한 아합 왕을 존중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안위를 걱정해. 근데 결국은 엘리야가 걱정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걱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합을 존중하고 아합을 인정을 하고 아합의 안전을 걱정하고 빨리 가라 얘기하는 겁니다. 이때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좀 봐야 됩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도 바로 그러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우리 삶에서 온전히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살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걱정하시고 하나님의 언약은 아직도 유효하시고 그 언약 속에 있는 하나님의 복도 우리에게 유효합니다. 로마서에 보면 바울이 예수님의 은혜를 받은 하나님의 백성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비록 우리는 끊임없이 죄에게 지고 넘어지고 하지만, 그게 6장 7장까지죠. 우리 속에는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고 그 성령의 능력이 마귀의 능력보다 크기 때문에 결국은 승리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서 이야기를 하죠. 로마서 8장 28절 봅시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럿이 힘을 합해서 큰 일을 이룬다는 뜻이 아니고, 지금 내가 가는 길이 마치 사방에 음침한 골짜기인 것 같아요. 끝이 안 보여요. 그럴지라도 그 길은 결국 가다 보면 마침내 푸른 초장이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거예요. 지금 가는 길이 천국길로 가는 길 같지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마침내 천국길까지 가게 하신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마침내 선을 이룬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우리의 모든 싸움에서 이겼다가 졌다가 이겼다가 졌다 이런 영적 전쟁들이 계속 있지만은 마침내 넉넉히 이긴다고 했습니다.
8장 37절 봅시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우리가 넉넉히 이기는데 누구 때문에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어떤 일에 대해서? 모든 일에 대해서. 여기 우리 하나님이 나오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마지막 결론을 이야기합니다. 38절 39절에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것이 없다.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하지 않는 한, 하나님을 대적할 때는 마치 모든 것이 나를 대적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대적하지 않는 한 아무것도 이 세상 어떤 것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것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 하나님의 그러한 면이 여기 엘리야 앞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에게 함께 계신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비가 오기 시작합니다. 자, 45절 46절 보니까 비가 오기 시작하는데 이미 엘리야는 먼저 아합 왕에게 전통을 보내서 빨리 내려가십시오. 마차를 타고 지금 아합이 급히 내려갑니다. 근데 그 뒤에 엘리야가 마침내 그도 일어나서 뛰어 내려가는데 이 성령에 충만할 때 그거 얼마나 대단한지 보십시오. 거기 그 다음에 45절부터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드디어 이 큰 비는 하나님의 복을 상징합니다. 아합이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이스라엘이 그 기손강이 있는 이스라엘 평지 그 전체가 다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로 가니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하매 그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아합 앞에서 달려갔더라. 자, 지금 엘리야도 그렇고 아합도 그렇고 하나님이 세운 종들입니다. 근데 이제까지 갈멜살 전까지는 아합은 하나님을 떠났고 엘리야는 계속 그러한 그를 공격했습니다. 근데 갈멜산에서 하나님의 본 모습을 보고 나서 이제 그들이 다시 화합하는 장면이 보여져요. 함께 빗속을 뛰고 있는 거예요. 아합은 마차를 타고 엘리야는 그냥 허리를 동이고 뛰고. 그러니까 그러한 면에서 하나님께서는 그 아합도 세우신 면을 인정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엘리야는 끊임없이 아합을 존중하고 아합을 먼저 가게 하고 아합의 안전을 생각하고 아합과 함께 지금 이스라엘을 가고 있습니다. 이 광경이 이스라엘 백성 전체의 눈에 보이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운 왕, 하나님이 세운 선지자. 왕은 물론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먼저 말씀을 지키고 말씀으로 다스리고 그 하나님의 이 일을 대신해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다스릴 책임이 있죠. 책임이 있는데 다시 회복을 시켜주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기회를 주시는 장면입니다. 드디어 갈멜산의 여호와의 불의 역사가 완전히 이스라엘을 다시 새롭게 했습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이 임했죠. 그 복이 뭡니까? 비예요, 비. 복이 임하고 왕과 선자는 함께 뛰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이상적인 그림이에요. 이것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아합에게는 바로 그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언약에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다시 되돌리는 노력이 그 다음에 있어야 합니다. 근데 그 전에 하여튼 회복시켜준 것은 전부 하나님의 은혜라 이겁니다. 근데 함께 뛰면서도 제일 마지막 부분에 보면
엘리야가 아합에 앞서 달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엘리야로 상대 하나님의 말씀이 그 언약의 왕을 앞으로 인도하고 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아합 왕의 입장에 보면 그가 제일 먼저 갈멜산에 올라갈 때는 수백 명의 바알의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를 데리고 함께 갈멜산에서 올라갔습니다. 갈멜산에 올라갔습니다. 근데 갈멜산에서 드디어 축복의 비가 내리면서 그가 내려올 때는 오직 한 사람과 함께 내려옵니다. 엘리야와만 내려옵니다. 이 한 사람이 바알의 선지자 1000명보다 더 값진 거예요. 그가 상징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오히려 그를 인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함께 가장 이상적인 면을 보여줍니다. 근데 여기서는 왕이 있고 선지자가 있지만 결국 마지막 날에는 왕이신 분이 그 하모니를 이루는 면이 완벽하게 하모니를 이루는 것이 뭐냐면 예수님이 왕이시기도 하고 선지자이시기도 해요. 그보다 더 확실한 하모니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한 면이 예수님 안에서 드디어 하나님의 나라의 가장 이상적인 면이 예수님께 보여주고, 또 예수님 안에 있는 모든 믿는 백성들이 어떠한 사람들입니까? 모든 믿는 백성들이 왕 같은 제사장이요, 이방의 등불이요, 선지자들이에요.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졌던 그 명령이 우리에게도 주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고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세상에 보이고 우리가 서로 화합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고, 이런 면이 함께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드디어 갈멜산에 하나님의 뜻 안에서 회복시키는 면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바로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무것도 모르는 우리에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스스로 우리와의 관계를 회복시키시고, 믿는 백성의 길을 가다가도 중간중간에 우리 삶의 매듭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고 있습니다. 그럴 때 다시 하나님이 다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되돌리시고, 그게 이제 소위 우리가 고백하는 그 신학적 용어로 성도의 견인이라는 게 있어요. 한번 예수님 믿으면 하나님의 백성은 끝까지 하나님께서 천국길까지 인도하신다는 면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잘못 얘기해서 예수 믿는 사람은 무슨 짓을 해도 천국 간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건 아니고, 어찌하든 간에 하나님께서 그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함께 하시고, 이런 갈멜산에 이런 역사들이 중간중간에 있게 하시고, 또 비가 오지 않는 세월도 주시고 그 뒤에 비도 주는 세월을 주시고,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계속해서 갖게 하고 하나님을 붙들게 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천국길까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게 하신다는 의미입니다. 모든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은혜 안에서 지금 모든 세상이 어렵고 힘들지만, 우리의 삶 속에 수없이 많은 시험도 있고 유혹도 있지만, 갈멜산에서 역사했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한번 주님의 말씀으로 되돌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그 가운데서 주님의 복 가운데 살기를 원하십니다. 부디 이 은혜 속에서 더욱 날로 새롭게 신앙생활 할 수 있는 주의 백성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